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20장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4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칼을 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지금 전쟁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화평을 청해야 될 때인가, 지금 내가 앞서야 될 때인가, 멈춰야 될 때인가, 아니면 잠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될 때인가 라는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생각, 나의 결정, 나의 결론을 매일매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가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결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지도자로, 리더로 삼지 못하고 언제나 내가 앞서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해버리고 오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우러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묻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묻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물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묻습니다.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면 되는 겁니다. 여쭈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쭈면 돼. 그러나 원하는 것만, 또한 내가 묻고 싶은 건 묻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묻고 싶은 건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물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이미 내 안에 결정이 돼서 그것은 쏙 빼고 나에게 편한 것만, 내가 묻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나에게 손해가 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이미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쭙긴 여쭙습니다. 그러나 다 묻진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온전하게 인도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라면 그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전쟁하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전쟁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레이인이 첩이 강간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사기서 20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겹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보면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게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 기브아 안에 있는 그 비류자들을 징계하리라 하면서 40만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선택을 하네요. 4만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겠다는 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기브아 지역 안에 있는 그 불량배, 조직적으로 불량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 소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그 조직원들과 그 불량배들 비류자들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비류자들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악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르고 모였더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겠다는 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이젠 진멸하겠다는 거죠. 이젠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아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불량배를 좀 내주라 했더니 지파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일이 커졌죠. 여기서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든 또한 그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해 보여도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지파의 결정이 그리 비이성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겠다면 굉장히 비이성적입니다. 무모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비류자들, 이 불량배들이 이렇게까지 난잡하게 행동했다는 건 그만큼 기브아 지역 안에 그들의 세력이 컸다는 것이며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비류자들을 완전히 좀 제거하자. 굉장히 합리적이죠.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또한 이성적이면 괜찮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나의 합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들과 싸워야 될까?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결정이 나의 말이 옳은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을 수 있는 힘과 내가 묻고 싶은 것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 혹시라도 주님께서 no 하면 어떡하지라고 좀 생각하는 그것을 물으셔야 돼요. 주님을 믿으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건 주님께 묻는 게 쉬운 게 있어요. 어떤 것을 혹시라도 주님께서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노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물으셔야 돼요. 언제나 주님은 좋으신 분인 걸 믿고 그걸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님 묻되 다 묻겠습니다. 다 묻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다 보이겠습니다. 주여 다 보이겠습니다. 주님께 다 묻고 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을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아멘, 부분이 아닙니다. 풀션이 아닙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혜자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도록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라고 하면 주님 내가 이만큼 왔는데 또 다시 하면 이만큼 돌아가면 손해잖아요 라고 주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만큼 어렵게 왔는데요 다시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짜증나요. 저 이러다 주님께 대적할 수 있어요. 저 이러다 주님 떠날 수도 있어요 라고 주님께 엇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모든 걸 계획했다 할지라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일단 우리 모두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걸 뒤집으라고 한다라면, 다시 뒤집으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집어야 돼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여러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땀이 있으며 또 여러분이 내가 결정했는데요, 내가 이미 다 말했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지요. 내가 말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5장 21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명철하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한 거, 나의 의견은 언제나 여러분 뒤바뀔 수 있고 언제나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신여고 머슴인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생각은 언제든지 쓰레기통을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결정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는 머슴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신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위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추지 말고 다 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을 했어요. 싸우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올라가서 싸우기를 결정을 합니다. 주여 싸울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멈출까요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0장 17절에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그 중에 우리가 앞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듯이 그 중에 10분의 1만 나갑니다. 그래서 4만이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거 물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갈까 가지 말까를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 진짜 제대로 묻는가? 2번 참패하고 나서 제대로 물어요. 2번 참패하고 나서요. 그들은 묻습니다. 주님께 뭘 묻습니까? 누가 먼저 나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껴있을 때는 두 번째 주, 세 번째 단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추가 끼어지긴 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비틀어지게 끼어진 겁니다. 끼어지긴 끼어지죠. 단추의 이 부분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만 바라보면은 제대로 끼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은 비틀어지게 끼어진 거죠. 그 부분만 보면 제대로 끼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비틀어졌죠. 지금 나의 삶을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체를 봤었을 때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나의 삶에 지금 열매가 어떻게 되나, 내 삶의 결론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지금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될 것인가. 이미 비틀어졌기 때문에 끝에 가도 여전히 비틀어집니다. 그걸 다 돌이키는데 시간만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디만 보게 합니까? 처음과 끝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뭐만 보게 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만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봐, 잘 돼 가고 있잖아, 괜찮잖아, 마음 편안하잖아. 이사야서 말씀, 에레미야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서 말씀 6장 말씀에 보면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나 지금 잘 가고 있잖아. 너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준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 또 우리의 눈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마치 이들처럼요.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나 참패예요. 이들도, 에레미야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하였고 답을 얻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투항하라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상처를 가볍게 말합니다. 이 죄를 가볍게 말합니다.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이 아닙니다. 이미 첫 단추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 끼워진 겁니다. 평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 불편한 상태에서 계속 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맞추진 않습니다. 타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타협을 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나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사기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21장 마지막 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 자꾸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 내가 어디 부분에서 지금 틀어져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나는, 우리 가정은 물질이라는 아주 큰 올무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가정은 대적이라는 올무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올무에 크게 올려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 지금 죄가 있습니다 하면 그 죄는 잠시 덮어두고 다른 것으로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강 없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첫 단추는 잘못 껴진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추만 보면은 제대로 껴져 있는 것을 보며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닌가요? 이미 첫 단추 잘못 껴져 있다면 전체를 보면 비틀어져 있어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그만큼 나는 더 돌아와야 되고 그만큼 더 회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실 때 주님 앞에 더 빠르게 회개하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인 것입니다. 완고하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여쭙니다. 그때 그들은 나름대로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결과는 참패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떤가 보십시오. 영혼이 실족됐으니까, 나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참패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면은 그냥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 근본적 문제를 주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은 참 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깊이 근심하셔야 돼요. 깊이 근심하셔서 주님 앞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감추지 마세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유쾌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처럼 유쾌한 날이, 여러분 멋지고 근사한 날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새로운 날이 펼쳐집니다. 결과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러 나갑니다. 이것이 18절 1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20절 말씀에 보니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춥니다. 그때 베냐민은 몇 명이 나가는가? 26,700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파는 4만이 나갑니다. 두 배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체 숫자에 비하면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 베냐민 지파 전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만입니다. 40만 중에 10분의 1만 나갔습니다. 4만. 4만하고 2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4만이 이기죠. 맞아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가면은 좀 좋아질 것을 생각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과 싸우려고 20절 말씀에 보니요,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절 말씀에 보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22,000명이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몇만 남았나요? 이제 18,000 남았습니다. 22,000이라는 수는 굉장히 큰 숫자죠. 그래서 그들은 22절에 이렇게 다시 스스로가 전열을 갖춥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22,000은 손에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가 이제 우리 다시 해보자 라고 합니다. 다시 해볼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 묻습니다. 23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올라가서 쳐라. 우리 싸우리까 올라가서 쳐라. 그런데 23절의 말씀에는 그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앞뒤 문맥으로 보면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망 불평,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못된 이 비류자들, 저 불량배들을 죄를 응징해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 안에처럼 불량배들을 다 소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셔야지요. 나는 그런 원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일이 안 될 때, 내 영혼이 침체될 때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강구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전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다시 해보려고 여러분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이들은 회개의 가정이 없습니다.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할 게 없어요. 이들은 나는 지금 불량배를 응징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18절 말씀에 물었잖아요. 여쭸잖아요. 회개할 게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죠. 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 물었고 기도했고 나도 기도했고 예배 드렸고 주님께 이렇게 나도 할 만큼 했고 예배 드렸고 그리고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이제 이들이 진짜 회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보면은 무엇이 회개인 줄을 알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서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결국 4만이 죽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요. 여호수아는 금방 정신을 차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만을 잃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짓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딱 여호수아만큼만 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여러분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속이고 누군가 이렇게 음해를 하는데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진실되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본인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건 매우 위험스러워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도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엎드려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했더니 정탐꾼들이 아이성의 상황을 다 보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와서 리포터 보고를 합니다. 그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말씀해 보니 여러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4절 말씀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말씀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명쯤 쳐 죽였습니다. 전쟁에 있어서의 36명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부분 앞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아주 자그마한 것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아주
연약함이 보이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그 다음에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에요. 이들이 이 마음만 가졌다면 사망까지 안 갑니다. 세상에서도 맷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놈 그래도 벌벌 떠면서 내가 친구 때렸어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어요. 내가 오늘 숙제 안 했어요. 줄줄줄 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가 좋아라 라고 하면은 다 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를 때리고 증거를 갖다 내고 또 갖다 내도 끝까지 엎드리지 못하는 친구도 있지 않나요? 있어요. 사만이 뺏겨야지만 엎드려지는 심령이 아니라 36명에도 마음이 녹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세월이 지나서 묵은 닭처럼 돼버렸어요. 아무리 여러분 때려도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묵은 닭이 됐어요. 노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맷집을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신앙생활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신앙생활에 경험이 많고 하면 할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더 말씀 한마디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들바들 떨 수 있는 심령 36명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더니 마음이 너가 물과 같이 된지라. 그러나 이들이 세월이 흘러서 사사기서 20장 말씀에 보니 4만 명이 죽어나가니 그제서야 울더라. 그제서야 말씀에 보니 금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곧바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들이 실패했습니까? 아이성에서 왜 대참패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아간의 범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믿으십니까? 절대 죄가 있으면 능히 맞서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형통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인생의 기쁨, 감사, 행복, 밝은 날은 없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첫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는 제대로 끼워져 있잖아. 그것만 보게 합니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첫째 끝을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 문제를 파고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 끼워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것만 잘 된다고 잘 됐다, 평강하다, 내 인생이 평강하다, 내 인생이 평강하다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평강하잖아, 그래도 지금 가고 있잖아, 그래도 지금 살만하잖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 아닙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단추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 또 내가 첫 번째 끝까지 지금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 리더십의 연구가인 존 가드너가 이런 말합니다. 병들어 있는 조직은 대부분 자신의 결함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 자체를 파악해야 돼요. 그 문제 핵심을 파악해야 돼. 에센스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에센스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평강이 없습니까? 그 영적인 에센스를 보십시오.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히 맞서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죄를 제하기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평강은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놀림에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4만 명을 다 잃고 난 후에서야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아멘. 금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묻습니다. 분명히 18절에도 물었고 23절에도 묻습니다. 그러나 이제 27절에 물으면 좀 달라요. 27절에 뭐라고 물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28절의 물음을 18절에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나요? 묻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싸움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이 먼저 질문이에요. 이미 그들은 싸움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올라가야 되나요? 누구 집 앞부터 먼저 가야 되나요? 뭘 사야 되나요? 뭘 사야 되노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본적인 질문에 들어간 거죠. 그럴 때 주님 답을 해줬습니다. 올라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이렇게 그들이 명확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근본적인 부분을 물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지금 18절과 23절에도 물었어요. 물었지만 28절에 물은과는 좀 다릅니다. 18절과 23절의 물음은 동일합니다. 1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미 싸우는 건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 싸우리까? 또한 23절에서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는 거 변한 게 없어요. 싸우는 건 변한 게 없어요. 나아가겠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변함이 없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좀 달라진겠죠. 베냐민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내 형제라는 게 붙었습니다. 서서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그 핵심을 찔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회개하고 명확하게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기도는 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궤,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빠진 기도는, 말씀이 빠진 간구는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8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28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27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묻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른 것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언약궤 상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두고, 그리고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제사장을 초청해요. 아론의 손자인 엘레스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말씀과 제사장. 결국 말씀을 비춰야지만 회개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비춰야지만 제대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엘레아살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4만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지만 4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분노가 나서 이제 열심히 싸워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싸우리까 말리까,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막으실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갈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시고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만 여기신 하나님을 꼭 믿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결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싸울까요 말릴까요? 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물었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이 말을 들어야지 우리 삶이 평안해져요. 이제는 가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결론은 승리예요. 결론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죠. 뭔가 미해결 과제에 끈적끈적거리게 항상 불안해서 살면 안 되죠. 우리 멋지고 짧은 인생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두 발 벗고 여러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지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